가수가 이 자신의 노래인데도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수 강산의 시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실제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 강산의 씨가 자기 노래인 이 노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연어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제목만 듣고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이런 노래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이 노래를 설교 시간에 부르겠다고 하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그거 부르면은 유튜브 이 영상에 흑역사로 박제되니까 부르지 말라고. 아빠 이 노래 부르면 아빠 딸 안 할 거라고. 얼마나 귀엽게 애원하고 협박을 하던지.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부르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어는 이 강에서 산란된 후에 치어로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3년 정도 드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모천으로 회귀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귀 본능 또는 귀소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짧게는 수천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지는 곳에서도 자신의 고향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연어의 신비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명쾌한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소 본능은 일부 새들에게도 발견됩니다. 한 조류학자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둥지에서 철새알을 유럽으로 가져가 부화시킨 이후에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자 이 철새가 아프리카의 자기 둥지를 찾아 날아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어도, 이 하늘의 철새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돌아갑니다. 심지어 돌아가야 할 때도 타이밍도 압니다. 연어는 산란길에 맞추어 모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13번째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BC 722년까지 총 19명의 왕이 약 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버금갈 만큼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가 번성과 번영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얼마나 안정이 되었는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기간이 무려 41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 최단 통치 기간이 시므리 왕의 7일 천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혹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긴 왕들도 있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난 왕도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을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된 때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은 부유하고 안정되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13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하면, 그리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안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하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음란하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중병의 상태다 라고 진단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태평성대의 시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태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참 걱정도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귀찮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며 엎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안정이 찾아오고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지압이 호세아를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이라는 말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은 원어로 자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간음하다,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포르노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음란한 상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음란은 영적인 음란함과 더불어 육체적인 음란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란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농경 문화가 아닙니까? 양 몰고 텐트 치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간 생소한 문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조상 대대로 유목생을 하던 그들에게 이 농경 문화가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농사를 잘 지으면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 신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음란함입니다. 한평생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게 음란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발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에게 두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종교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답을 하고 있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옳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명사들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세상에서의 쾌락에 더 목말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이라는 영적인 바알, 물질이라는 영적인 바알, 쾌락이라는 영적인 바알신이 생긴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하시진 않으실까요? 이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이 말은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의 2인칭 복수 이 명령형으로 너희는 걸어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뜻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장소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신 바알에게 뺏겼던 우리의 마음, 음란을 쫓아 살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던 우리의 마음, 물질에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마치 모천을 향해 돌이키고 철새가 자신의 고향을 향해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마음도 본래 있어야 할 곳,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즉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며칠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라는 이 표현에서 둘 혹은 셋이라는 이 숫자는 이 구약 성경에서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놀라운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우리는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고 망하지만 일단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절기에 따라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침 해가 뜨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면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온 세상이 캄캄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때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식물들이 모두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메말랐던 땅은 모두 비로 적셔지고 죽어가던 식물들은 모두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많은 양의 비를 땅에 뿌리는 큰 비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로 인해서 작물들이 알맞게 익어가고 곡식들이 증산하는 그런 풍성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축복이 됩니다. 건기 때 메말라 죽어가던 식물들이 이 늦은 비를 통해 생기를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심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실패한 이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원형은 야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부부가 결혼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연합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객관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생생하게 그분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이전에 알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욥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한다면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특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까? 야뽕 나루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그가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가리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금요 영성 집회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요, 시간이요, 현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금요영성 집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목청껏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목청껏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오직 주님께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금요영성 집회야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알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빠져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화가 산란하기 위해 모천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모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천 킬로미터에서 때론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여도 이 광대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할 겁니다. 게다가 모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높이가 3m나 되는 폭포도 혼자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어야 하고, 심지어 좁은 길목에서 연어를 사냥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는 낚시꾼이나 짐승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모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감수하고서도 모천으로 돌아가기를 애씁니다. 위험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연어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모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천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모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을 수 있고요, 감수해야 할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과 열정,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그분을 만나기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뵐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이 밤 간절히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